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할 마음을 주셨으니, 시간을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또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숨겨진 보석 같은 비유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믿음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 내용 중에 기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당연히 물었겠죠.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내용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태도입니다. 주님 향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주로 여기는 거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주님께 듣는 시간이고 주님께 아멘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밤중에 내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 게 없네요. 떡 세 덩이만 빌려주세요.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나는 지금 떡이 없으니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밤중이지만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밤중이지만 빌려주세요. 내가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밤중에 내 문을 두드려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와서. 선을 넘었죠. 민폐죠. 밤중에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좀 잘해 놓지. 아니면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는 아니에요. 좋은 태도는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잘하는 일도 아니고 뭐 자기가 떡을 줘야지 왜 나를 깨웁니까? 그런데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해서 그 간청함에 응답하는 주인을 봅니다. 이 아데나이아라는 단어로 원어로 쓰였거든요. 이 간청한다는 것은요. 그냥 요구한다, 원한다, 부탁하는 걸 넘어서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될 때까지 내가 멈출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간청함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세요라고 뻔뻔하게 하는 단어가 아데나이아예요. 아데나이아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태도는, 기도의 마음은 이 아데나이아,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앞뒤 좌우를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급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내 친구다 사업도 잘, 이게 아니고 주님 누가 쓰러졌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간청함, 뻔뻔하게, 아까 아데나이아, 끈질기게 될 때까지 부끄럼 없이 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앞뒤 좌우를 헤아려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집스럽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 복음, 이 기도의 복음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보면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나? 내가 급한 일도 주님이 급해 하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바라는데 이게 맞을까? 아니요. 주님의 태도를요, 이 앞뒤 좌우 없이 선을 넘고 문을 두드려서 내 손님 대접할 테니까 떡을 빌려주세요 한 사람처럼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뻔뻔할 정도로 간청하고 한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간청하고 그리고 앞뒤 좌우 선 없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간청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아하게만 기도할 수 없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논리가 맞는 일만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간청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일이 강청함이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하는 기도는 합니다. 급한 일에. 저는 그 중병을 얻어가지고요, 급하게 매달리는 분의 기도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나으니까 다시 믿음이고 교회가 다 떠났어요. 근데 그 병이 재발됐어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또 이게 해요. 그 태도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는 할만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부르는 거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감사가 됐을 때 정말 감사하구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강청하기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서 해줄 수밖에 없겠다고 강청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도 중요하지만 어쩌다 한 시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해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급하고 안타까워하던 일을 주님이 나서서 바꿔주는 것을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는 강청으로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지 내 믿음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내 어려움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와 직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누구나 하지만 계속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드리고 아뢰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잊고 지내거나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주님께 듣고 순종해야 될 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믿음, 강청하는 믿음, 아데나이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